우리의 삶은 마치 밑 빠진 독이나 꺾여버린 나뭇가지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부족함을 채우려 애써 보지만 마음의 빈자리는 여전하고 세상의 것들로 갈증을 해소하려 해도 근본적인 목마름은 가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공허한 삶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생수를 마시는 길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나눔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고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해답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던 중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있는 야곱의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러 온 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셨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5을 둔 여자였습니다. 여자에게 있어 남편은 우물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가 5을 두었음에도 물을 기르러 나온 것은 사람을 통해서는 갈증을 해소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여자의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가셔서 갈증이 이제 해소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의 영원한 남편이 되기 위해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자에게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목말라 하던 그 여인에게 이제는 예루살렘이나 그리심 산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여자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동네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증언을 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틀 동안 머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성령을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성령의 세례를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언제부터 받게 되느냐는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우리의 갈증이나 부족함을 채우는 길은 몸된 우리 성전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합니다.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들 이삭은 예수님을, 야곱은 성령 하나님을 비춰줍니다. 이삭은 예수님이고 창세기서를 보면은 이삭은 가는 곳마다 샘을 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삭이 샘을 팠던 것처럼 믿는 자 안에 샘을 파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서에서 야곱이 12아들을 낳은 것은 성령님은 열매를 맺게 해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가지와 같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 무엇도 아닌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말라 죽게 되고 열매 없는 삶을 살다가 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값을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해결하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모두 해결해 주는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몸 안에 거하심을 통해 우리의 부족함과 갈증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 예배드리고자 하는 갈급함을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심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매일같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우물에 나와야 했던 삶, 즉 잘나진 가지 신세, 남편을 계속 바꿔가며 진정한 남편을 찾아
헤매던 이 여자에게 포도나무에 접붙여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영원한 남편이 되어 주심으로써 인생의 모든 갈증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나눔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직도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방황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이 여인과 같이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한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제는 여인이 전한 말을 들었던 사마리아인들이 다음과 같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저나 다른 사람들이 전한 말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지만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어떻게 믿게 됩니까? 사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계속 만나다 보면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 12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라고 기록합니다. 주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가신 것처럼 주님을 갈망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반드시 찾아가셔서 만나주십니다. 만나지 못한 것은 이 여자와 같은 메시아에 대한 갈망, 삭개오와 같은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갈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보다 더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 무엇인가를 놓지 않고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이 바뀌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 많은 문제를 낳을 뿐입니다. 문제의 악순환의 삶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뿐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는 물, 생명수, 샘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있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음에도 여전히 영적인 목마름 속에 있거나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깊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셨던 그 주님을 직접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을 경험하는 복된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